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이제 마지막 째 주일이자 우리 또 교회력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온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또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견고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9월은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 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9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 또 교회 기관을 위해서 하루 한 번 1분 이상씩 기도에 동참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0월은 우리 수험생들과 장애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이름을 우리 교육자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단일 20일 새벽 기도회 함께 나눌 때 우리 기도 카드를 나누고 함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월은 우리 교회가 창립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의 4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40년을 또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40주년을 감사하며 10월 한 달에 정해지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40년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40년, 앞으로의 또 감사의 40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예배자, 기도자, 믿는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염려,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것부터 삶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들까지도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염려의 제목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달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함으로 염려, 낙심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깁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염려를 이깁니다. 염려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자가 우리 주님을 향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어떠한 재판장입니까? 좋은 재판장은 아니죠. 불의한 재판장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재판장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의, 이것은 경건과는 반대되는 단어인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로서 뇌물을 받고 악한 자들을 두둔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에게는 공정한 재판, 그런 자비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본문에 누가 찾아갑니까? 한 과부가 찾아가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원한을 풀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과부는 힘이 없고 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악한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누가 도와줄 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는 당장의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매달려 간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 기도자의 자세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앞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을 전제해 주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연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나 주기나 했겠습니까? 만나 주더라도 한참 기다리게 했을 것이고 잠깐 만나더라도 듣는 둥 마는 둥 내보냈을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불의한 재판장이 풀어주는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만 번거롭게 하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것이죠. 괴로울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울고 불고 하는 이 과부의 강청에 말이고 놀리고 범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에 변화를 받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나선 거 아닙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제 그 과부의 목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너무나 괴로워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므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지경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달려 간청하니 번거로워서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기도는 응답이죠.
저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가 번거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끈질기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끈질긴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염려, 걱정, 근심의 모든 문제를 감당케 하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는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이 특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한 인물 다니엘이 있습니다. 참 저는 다니엘만 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가끔 신앙의 인물을 나눌 때 감사의 인물, 기도의 인물, 이 다니엘을 우선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가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놀라운 인생 역전 아닙니까? 노예나 다름없는 자가 왕 다음 가는 권세가가 되었으니 다른 총리들 방백들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이 다니엘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를 끌어내릴까? 그 흠과 틈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다니엘에게는 세상적인 흠, 그 어떤 허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바르고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해코지하게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신앙입니다. 저들이 왕으로 하여금 한 금령을 세우게 하죠.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어떤 금령이 세우는 겁니까? 다니엘이 매일 빠짐없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를 해코지할까 하다가 그 기도신앙을 으로 통해서 묶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금령을 세운 겁니까?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죠. 왕의 금령이 정해지니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 내 생명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창문을 닫아도 되는 거고 그 시간 동안만 잠깐만 기도를 쉬어도 될 건데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인간적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염려의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다니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한 그 감사의 기도가 그 환경을 견디고 이겨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모면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각오, 믿는 자의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의인,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앞과 뒤의 구절을 보면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죠. 우리 오늘 교역자들이 특성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입니까? 아니죠.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어 나가는 것이죠. 육신의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함을 우리는 능히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는가? 무엇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귀찮게 여길지라도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찾아가 요청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번거로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도 저렇게 번거롭게 하여 그 문제가 해결해 주거늘 자신 너희는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삶의 염려를 기도로 등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적정할 때에 최상의 것으로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기도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만나는 염려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